들어갑니다. 요한 2서 9절이에요. 제목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가? 요한 2서 9절인데 요한 2서는요 요한 1서 다음에 있죠. 395페이지 신약.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재해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응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예수야 하겠지만 거의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믿고 섬기기보다 많은 경우 자기가 만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는 자, 아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재해석하느냐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예수를 믿으면 큰 재앙을 만나. 심판날에 주님이 모른다 그래. 한번 상상을 해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와. 근데 이 신부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은 다 알아.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신랑이 받아주겠어요? 마치 이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는 거야.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잘 들어봐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올바로 알고 그분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지, 변형된 예수,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를 섬긴다면 신랑을 못 만나.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예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잘못되면 성경 해석도 어떻게 잘못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없는지에 대한 예를 하나 드리면 누가복음 13장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지금 이들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드리면, 잘 들어봐요.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야. 너희 가운데 생명 평생 동안 그 근처에서 맴돌았다는 이유로,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 구원의 잔치에 앉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어느 날 너희가 들어가고 싶어 문을 쾅쾅 두드리겠지만 문은 잠겨 있고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내 손님 명단에 없다. 너희는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고 따지겠지만 주님은 단호히 너희 말을 자를 것이다.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조금도 모른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너희는 은혜에서 소외된 자가 되어 바깥 추운 데에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 다른 예수를 믿고 있게 되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다르게 해석하게 돼. 자기들의 입장에 맞게 재해석을 해. 쉽게 말하면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자기 신학 견해에 맞게끔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교단 입장에 맞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 이 말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근데 보통요,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재해석해?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얘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주여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주여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다른 예수를 믿게 되면 말씀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못 만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불신자들을 향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설교도 들었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매주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 내용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냥 아까도 그랬잖아요. 온화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이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항상 사랑하시는 분, 믿기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왕관을 내가 쓰고 살아도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야. 많은 경우 예수를 잘못 알고 있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잘못된 예수님의 이미지를 갖게 돼. 그 결과는 심판날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싸구려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 은혜 구원받는 거야. 이 싸구려 은혜를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그래. 오늘 오전 시간에 왕관을 내려놔야 된다. 왕관을 여전히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왕관은 자기가 써. 모든 결정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그게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태도라는 거야. 다시 한번 요한이서 다시 가보세요. 요한이서 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9절,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재해석하는 자, 아니면 버리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즉 하나님을 버리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한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진정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된 예수를 믿게 되면, 말씀을 재해석하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자요,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자예요. 성경에는 다양한 해석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 교리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게 아니야. 딱 하나야. 예수님의 이미지는 다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하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다양한 해석을 요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야.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의 다 나오면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잘 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게 예수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한 대로 말하지 않는지를 이제 성경 다양한 예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어떻게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용이 어렵진 않죠? 예. 알고 고쳐 나가면 돼요. 문제는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게 문제지. 내가 예수는 믿고 있지만 잘못된 예수, 잘못된 이미지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거나, 알고 고치면 되는데 이거 모르고 마지막까지 가는 게 무서운 거지. 자, 이제 제가 성경에서 몇몇 예를 드릴게요. 목회자들도 어떻게 잘못된 예수를 갖고 어떻게 잘못 말씀을 해석하는지 목회자의 예와 성도들의 예를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몇 개만 예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41절. 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특별히 여기는 목회자들이 많이 해당하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 거부당하는 것 관심이 없어. 사람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면 사람이 주는 영광을 은근히 즐기며 좋아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설교자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 아멘도 안 하고 표정도 쌀쌀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해. 그러면 오늘 설교 실패네, 이런 평가를 해.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아. 팍 웃고 아멘 소리가 크고 끄덕끄덕거리고 막, 와, 오늘 설교 성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성공과 실패,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 사람이 주는 영광에 굉장히 예민한 게 사람이에요. 또 이런 말을 해.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끝내줍니다. 저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째지지.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관심이 없어. 우리는 설교할 때도 보면요, 청중들의 그 표정을 살펴. 청중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가능한 목회자들이 청중을 자극하는 말을 안 하려고, 부담스러운 말은 피하면서 편안한 말,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써. 그러면서 청중들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죠. 근데 예수님은요, 청중들의 표정을 살피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청중들의 표정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설교가 성공했다, 사역이 성공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러준 말을 전했느냐야. 표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도들이 모이냐 안 모이냐, 교인 수가 얼마냐는 예수님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전했냐, 사람이 거부를 하든 상관없어.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아들아,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전하였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성공이야.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달라.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반응을 하는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얘야, 이게. 아마 이 부분은 목회자들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 요한복음 7장 18절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18절. 자, 피셨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혜선아 잘 보고 있는 거지? 그래. 너무 고개를 숙이니까 목사님이 헷갈린다. 자고 있는 건지 말씀을 보고 있는 건지. 자, 여기 보자. 여기에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골고루 여기도 조는 사람이 있어. 골고루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이 말은요, 잘 들어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래. 근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 말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근데 말씀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보다 자신이 만들어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쉽게 말하면 주석을 본다든지 짜집기를 한다든지. 주석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씨름하여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주석을 본다든지 책을 참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서부터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기보다 그냥 주석책부터 보고 다른 사람 책 보고 짜집기 하면서 그냥 사람이 하는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자신이 만들어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건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알죠? 영생을 얻으러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저 다 지켰는데요. 참 기특해요. 그런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 근데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면 하늘의 상이 클 거야.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새신자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무슨 반응을 해?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 부담스러워 교회를 안 나와. 대부분은 예배 안 와요.
딱 나갈 때 얼굴 표정을 보면 오늘 화딱지가 났구나. 화딱지가 났구나. 이게 딱 설교를 하면서 표정을 봐도 이제 분노 폭발 일보 직전이네. 그리고 화딱지가 난 사람은 끝나면 그냥 탁 나가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냄새가 없어. 예수님처럼 행동도 안 하고 예수님처럼 말도 안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도 안 해.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자, 또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울 거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무슨 재해석이 필요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자기 처자, 형제,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어. 늘 들어도 이걸 그대로 안 받아들여. 이건 이런 뜻이 아닐 거야. 그럼 누가 천국 가?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을 안 해. 예수님처럼 생각도 안 해. 예수님처럼 행동도 안 하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좀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헷갈려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신랑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을 당하려면, 말이 좀 어렵다. 신랑의 기쁘게 여러분을 받아주려면, 받으시려면, 받아들임을 당하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기 때문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려면, 신부로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도요, 내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 조심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은요,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아 가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는 잘 새겨 들어야 돼. 너희가 내 말을 그대로 믿고 반응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 주고 축복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멋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면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잘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 피면 몸에 해롭다고 그러는데 왜 담배를 못 끊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잘 봐. 아무리 여러분 담배 피면은 해롭습니다. 커피 먹으면 해롭습니다. 토kup수 먹어야만 이로워요. 다른 커피는 해로워.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돼. 합병증 걸려. 소식해야 돼. 근데 이런 말을 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여? 못 듣는 거야. 그 말씀이 안 들어와. 그렇잖아. 만약에 그 말씀이 의사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말씀이 딱 들어오면 담배 끊습니다. 그걸 소식하게 되고요. 그렇잖아. 근데 대부분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치는 이유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안 들리는 거야. 듣고 있는데도 안 들리는 거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안 변화되죠? 안 들리는 거야. 아니, 안 들어. 귀가 멀었다니까.
들려야 되는데, 들린다는 거는 그 마음을 움직여 결단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들린 거고, 마음을 움직여 결단을 안 만들어내는 사람은 안 들은 거야. 우린 안 들어. 그래서 계속 경고하기를, 들어라. 귀 있니 너? 넌 들을 귀를 가져야 돼. 못 듣는 게 불행하다는 거지. 성령이 말하는데 못 들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 자,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즉 영혼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원하긴 하지만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돈이 더 가치 있어. 세상의 성공이 더 가치 있고, 육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전혀 달라 생각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내 형으로 하여금 유산을 좀 나누라고 말하게 해달라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재산을 다 쌓고도 네 영혼이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니?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재물을 쌓으며 부유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초점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고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유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 부유하려고 하질 않아. 세상 것으로 부유하려고 하고, 세상 것 가지고 성공했다 그러고 이 육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지. 그러면서 예수를 믿거든요. 어떤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 수차례 경고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보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 이 조심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염려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그 염려에 빠지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을 뜻밖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세상 것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 경고를 해.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라고 경고해도 우리는요, 이 경고를 경고로 듣지 않고 괜찮아, 나 믿는 자잖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로마서 8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대는데 있다고 소리나 하고 말이죠.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질 않아.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다른 예수, 말 잘 듣는 예수.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데려가는 그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 4번째 책을 쓰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는요,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제 이제 첫 서두에 간증을 할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신학을 하고 나서, 이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친 내용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오래 나는 혼돈에 빠졌어요. 뭐가 옳은 건지 헷갈리고, 정리하는데 거의 20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 근데 정리하고 보니까 성령님이 저한테 깨닫게 한 게 맞았어. 참 아이러니컬한 게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학이 좋은 부분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리, 거짓된 소리를 한다는 게 아이러니컬한 거야. 이 혼돈 속에서 제가 이제 탈출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저처럼 혼돈에 빠지지 말라고. 잘못된 예수를 믿다가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지 말라고.
이걸 쓸 겁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 또 보세요.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린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이 들뜨죠? 아이폰 8, 9 나왔나? 그럼 아이폰 뭐까지 나왔어? 10 나왔어. 자,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볼게. 쌍미야, 아이폰 10을 누가 너한테 사줬어? 마음이 들뜨고 기분 좋아, 안 좋아? 벌써 누가 대표로 얘기해 줬네. 흥분되잖아. 할렐루야, 아이폰 10. 하나님 앞에 반주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아이폰 10을 사줬다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아이폰 10을 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까 누가 대신 대답해? 윤영이가 대답해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아이폰 10을 누가 예수님께 사드렸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어렵게 고민하지 말어. 쉬운 얘기야. 밟아 부서뜨렸어.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밟아 부서뜨리죠. 초자연적인 기적도 예수님을 들뜨게 못 만들었고요, 세상의 성공도 예수님을 들뜨게 못 만들어요. 예수님을 흥분하게 하고 들뜨게 하고 기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린 너무 달라. 우린 여기서 흥분하질 않아. 예수님하고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지루해 죽겠어. 재미도 하나도 없고.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오늘 말이지, 오늘 수입이 50만 원 들어왔어, 막 이런 막 흥분돼가지고 들떠지는데, 오늘 밤에 12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기로 했는데 12시 시작하는 데부터 치매 죽겠네. 내가 괜히 약속을 했네. 괜히 약속을 해.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린 즐겁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행복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린 전혀 달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골방을 사수하라는 거잖아요. 자, 골방을 사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은요, 사역 때문에 골방의 시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골방에 꼭 이렇게 방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어느 장소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이제 그곳에 주님을 생각하는 게 다 골방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거지. 예수님은 사역이 잘 돌아가도 많은 사람이 번개치러 오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찾아와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뒤로 밀지 않았어요. 골방을 사수했던 걸 보게 되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그 어떤 일도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그의 업무 때문에도, 많은 유혹도, 심지어 그것 아작을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나도 양보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았던 걸 보게 돼. 근데 우리는요, 쩍 하면 뒤로 밀어요. 쩍 하면 뒤로 밀어요. 건너질 때가 많고요. 너무 달라. 이 시점에서 하나 더 사수해야 될 걸 좀 오늘 이야기하면 풀어갑니다. 골방만 사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수해야 될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 꼭 사수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사수해야 돼. 예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는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아? 혜란아, 천국에 가면 잠잘 것 같냐? 우리 혜란이 너무 이뻐. 2%가 부족해. 저 잠만 줄이면 손색이 없어. 쟤는 모든 면에 완벽해. 모든 게 완벽해. 성격도 좋고. 혜란이 같이 성격 좋은 애 난 참 못 봤어. 성격도 좋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진짜 완벽한데 그놈의 참. 천국 가면 실컷 잘래?
계시록 4장 천상에 봐. 천사들 가운데 자빠져 잔 사람이 있나? 구원받은 사람 중에 모두가 다 보호자 앞을 향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잔 사람이 있냐 이거지.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고 생명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의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를 사수하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정말 예배를 그렇게 방해를 받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이래서 예배 빠지고요, 저래서 예배 안 나오고요, 그 생각 속의 공격을 통해서도 예배 안 나오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배를 빠지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사단이 있어요. 왜 배후에 사단이냐? 어떤 이유든 예배 안 나온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너무 잘 알아. 예배가 뭔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곧 변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새로워지지 않고,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사탄이 두려운 거예요. 변화되는 거. 교회 다니는 거는 두렵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사단이 원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빠지게, 예배 와도 집중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게 해서 그냥 예배만 보고 가게 만드는 거야. 왜 그래? 예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근데 예배를 이렇게 목숨 들여 사수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해요? 예배되는 자세가 틀렸어요. 자, 이제 이거 얘기하니까 잘 들어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시편 23편에 쭉 보면 맨 끝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집에서 자빠져 있겠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 여호와의 집이 어디야? 다윗은요, 무슨 소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나와도 늦게 나오려고 발버둥을 쳐. 다윗은 안 그랬어요.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킨다 그랬어요. 와도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주의 전을 향한, 주의 집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또 있다면 뭐냐면, 골방의 시간도 빼앗으려고 그러고 예배 시간도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점점 아까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교회를 나오라 그러냐 이거지. 주일 한 번 수요 예배 정도 나오면 됐지. 왜 월요일도 기도 모임을 만들어내고 왜 화요일도 만들어내고, 그러면 가족하고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목사님은 이혼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까? 왜 그렇게 매일매일 나오라고 그러냐 이거지. 잘 들어봐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예배 공동체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자, 요즘은 점점 예배를 안 나오고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그러고는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라 그러면 아주 안 나와. 인터넷으로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 또 헌금도 하고 교회에 안 다닌 사람 굉장히 많아.
그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냐? 자, 동물의 왕국 여러분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들이 얼룩말이나 무슨 소 같은 거 잡아먹을 때 먼저 뭐부터 해? 그 무리에게서 떼어내 무리하고 같이 있게 만들어. 동물의 왕국 다 보셨죠? 안 봤으면 오늘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먼저 먹이를 사냥하기 전에 홀로 있게 만들어. 딱 기가 막힙니다. 걔네들 딱 하면서 혼자 있는 거 노려. 아니면 떨어뜨려. 혼자 새끼든 큰 놈이든 혼자 일단 떨어뜨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떨어졌어. 무리에서 많이 떨어졌어. 이건 끝장난 거야. 그때 달려들어가 잡아먹잖아. 혼자 예배 드려? 드려봐. 해보라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는데요, 교회가 단점도 있고 허물이 많은 게 맞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우산이 있어요. 비가 오면 우산이 막아주듯 성령의 보호막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예배 자꾸 빠지고 함께 모이는 걸 우습게 여기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처럼 불행한 선택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혼자 하는데도 은혜 많이 받아?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예배를 나와도 뜨거움이 없어. 열정도 없고 매가리도 없어. 힘이 없는 예배를 드려. 예배 속에 주님의 만져주심도 경험하기 어려워.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왔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집중이 안 돼. 오히려 마음에 차가움을 느껴. 이런 사람 많아요. 앉았어. 주님을 생각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도 알아. 마음이 냉랭해 있는 거. Why? 왜 그럴까? 잘 봐요. 이 예배와 관련해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24시간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 이 무슨 말일까? 또 시편 34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아니 어떻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리들이거든. 항상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봐 이거. 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은요, 언제 교회더라도 그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배가 열정적으로 드려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만져심 막 경험하게 됩니다. 잘 들어봐. 쉬지 말고 기도하.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구기도, 아주 막 청원하는 기도가 있고 일반적인 기도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도인데, 이 기도라고 그럴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순간순간 대화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만 잘 봐요. 일을 몰두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면 막 일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뭘 들을 때는 잠깐 잊어버릴 수 있지만 딱 쉬는 시간이 딱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노래하게 해주세요. 잘 봐.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잠시 어떤 일을 몰두할 때는 주님을 놓칠 수 있지만 그 모든 그 외 순간에는 항상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항상 영원히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냥 불 붙는 거, 열정이 이건 자연스러워. 매일매일 이렇게 안 산 사람,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이 주일날 왔는데 불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수요예배 왔는데 불부터? 찬양해도 내가 노래는 하고 있는데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지 생각이 없어.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아, 오늘 괜히 왔네, 오지 말걸. 매가리가 없고. 왜 그러냐면 에브리데이가 중요한 거야.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께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언제든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면 찬양 딱 할 때부터 불이 붙어버려. 불이 붙어버려. 찬양하는 애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배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숫자가 작지만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요, 만약에 정말 예배자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상태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휘발유에다 성냥을 붙이는 것 같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 폭발적인.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면, 휘발유에다 불 붙으면 엄청나게 확 붙는 거 아시죠? 그런 폭발적인 예배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안 살다 온 거야. 그 안 살다가 다 차져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여러분, 물 부는 나무에 불이 붙어? 이해가 돼요? 우리의 최대 과제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다윗이 뭐라고 배? 항상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겠다고.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도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는 다녀. 그리고 자기의 그 상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기에 그래? 다른 예수, 말 잘 듣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데도 그것 때문에 가슴도 안 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만든 예수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가요? 아닌가요? 빨리 돌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왜? 신랑이 곧 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올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 오래 30년 목회하면서요, 그 30년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방황의 시간이 있었어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리인지, 말씀을 보면 이게 맞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내가 잘못 가르치고,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막. 그런데다 또 사람들이 또 안 모이잖아. 아, 이런 명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안 오네.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가? 나 율법적인 설교를 하나? 이게 또 막, 아, 내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이게 또 나한테 혼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아가서를 보라고 줬어. 아가서 책을. 목사님, 아가서를 공부하시고 아가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모인대나? 그 혼돈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 보니까 내가 맞았던 거야.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많이 진리를 따라 나가야 되는데 저도 잘못된 게 많죠. 그런데 많은 경우 보니까 이제 정리가 돼. 내가 맞았어.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외로웠고 지금도 외롭고.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위로자야. 하나님이 저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의 위로가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20년 30년 듣고 있다. 그리고 안 나간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 있지. 그래도 진리의 소리라고 그렇게는 못 살아도 저 소리가 진리의 소리, 목사님의 소리, 율법적인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라고 믿으니까 듣고 앉아있지. 너무 여러분을 보면 제가 증평 아이씨를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증평 아이씨를 딱 오면서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있어 또 행복하기도 하고, 이 두 마음이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냥 온전을 향해 나아갈 뿐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깨달았으면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야. 그러는데도 또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면 되지.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그걸로 좌절하고 정죄당하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서 도전하면 되거든. 그때 하나님 응원해 주신다. 너 잘한다. 일어나라. 정죄당하지 말고 일어나라. 계속 일어나면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응원하신다며. 그래서 하나씩 진리를 따라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모르니까 문제야. 사망의 길로 가지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게 문제거든요.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성경에 있는 예수입니까?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잘못 믿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올바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따라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